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이었고 오늘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 시작되는데 내일은 특히 추석입니다. 하나님, 이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추석을 보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패착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과 고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국무부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시고 공부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귀한 딸이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132쪽입니다.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윤리학에서 보통 가치를 말할 때 세 개로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첫째,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빈틈이 없어서 오직 진리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잘못이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에서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매우 유연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 또한 하나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개방적이고 전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전적으로 유연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다가치적이어서 혼란스럽거나 무책임해 보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을 수는 있어도 물론 전 먹지 않지만 식인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과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무리 문화적 다양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축첩제도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족고 좋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카렌족인가요? 태국에 목에 링을 걸고요. 아무튼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상식과 양심에 준거하여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덕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서요.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도 자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숨겨진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숨겨진 마음. 똑같이 행동하였지만 그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도, 숨겨진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찾지만 반대로 미성숙하고 아둔하고 어리숙한 사람은 숨겨진 그 마음을 잘 보지 못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낭패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학창시절에 제가 참 아둔하고 눈치가 없어서 누가 언제 밥 먹자라고 말을 하면 저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언제 밥을 먹자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그에게 저는 밥을 사줘야 한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투적인 면, 기질화된 감수성,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생각을 찾는 게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과부는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렙돈은 드라크마의 128분의 1입니다. 엄청 적죠.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이 바로 렙돈인 것입니다. 그런 렙돈을 과부는 2렙돈으로 드렸는데 헌상을 과부가 주님께서는 그런 과부의 헌상이 그 어떤 헌상보다도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만 따뜻하게 가지면 괜찮은 것일까? 물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은 재벌이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 따뜻한 마음만을 가지고 2렙돈을 드린다면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소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편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은요. 보편적 차원에서 정성이 담긴 모습이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용 회장이 만약 재벌이 2렙돈을 드린다면 그 누구도 그 모습을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상의 진정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본질 또한 사회적 지위와 외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은 어떻습니까? 매우 주관적 아닙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그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코지 하고 말았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차원에서 분명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마음에 정성과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정성과 진실 외에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가끔 11조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상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드리는 헌상이 하늘의 계좌가 있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그런데 헌상과 헌물을 강조하면서 예비된 복을 성도들에게 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 뜻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 헌신을 원하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월세를 독촉하는 그런 임대인이 아니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11조를 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헌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헌신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 없는 제사요. 그게 바로 헌신과 믿음이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다. 우리는 헌신의 표시로 헌상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표시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표시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헌물을 하고 성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고, 둘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셋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알겠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은 육식을 가려 먹지 않는 것일까? 왜 지금은 아무 음식이나 먹고 피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도 먹고, 맞죠? 그래서 헌혈도 하고 수혈도 하는 것일까?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안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왜 어떤 것은 꾸준히 하고 어떤 것은 왜 안 하는 것일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주님은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날을 성찬식과 부활절로 갱신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피가 들어있는 음식 있죠. 그것도 먹는 이유는, 혹은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여전히 11조를 드리고 헌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그 헌상을 통해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헌상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헌상을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이렇게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헌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헌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 헌상으로 목사를 먹여 살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남아있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몇몇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헌상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곧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 있죠? 물질 이전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헌물은 물질이 전에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적인 지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우린 이 헌신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헌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간절히 비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입각하여 더욱더 헌신과 충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헌신을 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의 세계에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아침 잠깐 저희 형님과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그래도 연락 주시고요. 지금 새벽 3시 13분인데 여러분 1시간 반, 2시간 정도 후에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